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오셨냐면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오셨는데 주님은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 상태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답답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지, 밝은 마음으로 왔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마음 상태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둡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서 기쁨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딜 사랑했냐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세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둡고 답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밝게 해주시라고.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어서 아마 고통을 받아요. 어떻게 고통받냐면 가난 가운데 고통받지요,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요, 또 어때요? 또 저주 가운데 고통받죠. 사망 가운데 고통받죠.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죽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왜 영적 전쟁이냐면 어둠은 여러분 속에 자꾸 들어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들어와서 자꾸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자꾸 반응하도록 만들고, 나는 또 그런 게 싫어서 그게 안 맞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을 계속 세상대로 살게 하고 욕심대로 살게 하고 짜증내며 살게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데 마음을 관리해야 돼. 여러분이 마음이 뭐냐면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그릇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그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답답해지고 어두워져요.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어두워요. 그 어떻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냐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세상 것이 마음을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냐면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누가요? 옆에서 여러분을 흉을 보거나 여러분의 욕을 하거나 여러분을 비판하는 거면요, 그것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난 욕하는데 기분 좋아서 하하 그러고 웃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게 들어오면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거부감이 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어떻게 통해서 들어오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들어요. 생각.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이상한 생각, 세상 생각, 옛날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답답해지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눌려.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런데 들어온 통로가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또 눈을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귀를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 마음을 항상 비우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천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밝은가 어두운가 보세요. 마음이 어두우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아멘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내가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우에 왜 어두워지냐면 세상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전 통해서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마귀가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니까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그리고 어두운 생각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터쳐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고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갖다 주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좋은 관계만 해야 돼요. 친구도요 가까운 친구가 있다가 친구끼리 싸우면은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왜 그래? 그 친구가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 이거지, 짜증나게 했다 이거지. 그러면 친구 관계가 어떻게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아진 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붙잡아. 저 친구가 지난번에 나를 짜증나게 했지, 나를 힘들게 했지. 그것이 내 마음을 붙잡으면 거기에 붙잡히면 누가 손해는 내가 붙잡히면 내가 손해란 말이야. 그 생각에 붙잡히면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그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나오고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와갖고 어둡게 만든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올라오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절제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도 죽었지.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렇게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금방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에 붙잡히면 안 돼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짜증나는 생각 그런 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무슨 생각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거기 붙잡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냐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마음이 천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천국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이 밝아지려면 어떡하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첫 번째로 빛을 영접해야 돼요. 빛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보냈냐면요, 우리 마음이 밝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두워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세상 것이 들어와야 내 귀로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얼마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둠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을 비치면 되는데 그 빛을 내가 밝아져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의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아무리 꼼꼼한 밤이라 하더라도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서 빛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무슨 빛이 비쳐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치는 빛은 바로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빛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증나고 그랬던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서 마음이 밝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빛을 어디로 받냐면 빛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화자리 하시고 마음에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딱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깊은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빛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답답하고 어둡고 만족감이 없고 그런 무질서한 그런 환경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해주고 그 마음에 만족을 주고 그 마음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이거.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빛이 선포할 때 그 빛이 예수님 빛인데 그 빛이 마음에 오면 마음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밝아져.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네.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을 입으로 하지 마시고 목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말 아멘하고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이 교회 오면 마음이 밝아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구약에도 성막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올 때는요, 문이 동쪽에 나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어떤 쪽 서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빛을 등지고 들어와요. 빛을 등지고 성막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빛을 바라보면서 나가다가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이제 동쪽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밝은 마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요 가장 여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의 빛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빛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속에 빛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빛이 왔으면 어떡하냐? 빛을 여러분 간직을 해야 돼요. 다같이 빛을 간직하자. 빛을 간직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 빛을 간직하지 못하고 빛을 이겨버리면요 금방 어둠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람 관계나 친구 관계나 가정에서도요 관계 속에서요 좋은 기억을 간직해야 돼. 마음속에 좋은 기억을 간직해야 되는데 좋은 기억을 간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쁜 기억을 간직을 해요. 그 나쁜 기억을 간직하면 그 기억을 간직한 그런 기억들이 자꾸 내 마음에 힘들게 해요. 내 마음에 어둠을 주고요 답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면요 그러면 내가 얼굴이 어두워. 그 얼굴에 피기가 없고 얼굴에 윤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밝으면요 얼굴이 밝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그런 것을 간직하지 마시고 좋은 기억을 간직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친구끼리도 그 친구가 나한테 잘해줬을 때 그 좋은 기억을 자꾸 간직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좋은 기억을 자꾸 간직해야 돼요. 나쁜 기억을 자꾸 간직하면요 그 나쁜 기억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간직만 많이 간직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을 누리시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간직하려면요 어둠이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생각으로 공격하고 눈으로 공격하고 마음을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이 지난번에 끝났지만요 월드컵 하는데 상대편 축구선수 없이 우리 11명의 축구선수 공 가지고 상대편 없이 갖다 골인 시켜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 없이 골을 집어넣으면 골 넣었을 때 누가 환호하나요? 안 하죠? 재미가 있나요? 재미가 없죠? 방해하고 막 이렇게 막아낸단 말이에요. 막아내고 그리고 막아내고 우리한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갔을 땐 막아내고 우리한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축구선수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을요 마음 안에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걸 쟁취해 나가려고 그러면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하고 똑같아요. 축구선수 축구 그냥 11명에서 상대편을 그냥 빈 골대에다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그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승리의 쾌감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축구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도저히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축구 경기에 우리가 우승했다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막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후원해주고 응원해줘서 그걸 이겼다 쳐보세요. 그럼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구 경기 할 때도 선수들끼리만 뛰는 게 아니라 누가 관중들이 응원해주잖아요. 응원해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기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기는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공격이 온다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빛을 받아서 나가면요 눈앞에서 금방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금방 공격이 오거든요. 기도원 같은 데서 은혜 받거나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가면은요 딱 나가다 보면 금방 그런 어디 짜증나는 일, 금방 마음 상하는 일, 혈기내는 일,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 빛의 갑옷. 빛으로 갑옷을 입으면 어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겉에다가 왜 장수들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어요? 상대편에 칼이나 상대편에 활이 날라올 때 내가 활이 와도 내 몸에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좋은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에 가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서 어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거부하려니까 거부해. 누가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힘들어요. 좋은 걸 받아들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요,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천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는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면 내 마음이 밝아졌잖아요. 밝아졌으면 그 밝은 걸 유지해야지, 그걸 간직해야지. 어둠을 또 집어넣으면 어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안 힘들고는 누구 책임이냐는 자기 책임이라고. 어떤 사람은 누가 막 짜증나고 욕을 했는데도 히히히 웃고 말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막 금방 화를 내요. 거기에 반응이 막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이 안 보여. 괜히 그래? 그냥 가버린다. 그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에 대해서 그 말이 왔을 때 내가 막 혈기가 팍 낸다든지 이러면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럼 그것이 내 마음을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빛의 갑옷이 뭐냐면요,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땅의 것, 그런 것에 마음을 열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오냐면 어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텔레비에서도 좋은 것도 하지만, 텔레비에서 좋은 것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이 해요. 특히 요즘은요 부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요 무방비 상태로 마음에 받으면 그것이 어느 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건 본인 책임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 생각을 해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고. 하루 인생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세상 생각하십니까? 욕심 부리는 생각합니까? 자기 좋아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밝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예요. 세상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 많아. 집에서도 똑같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똑같이 뭐 맛있는 걸 나눠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생각하냐면 똑같이 나눠줘도 남의 게 내 것보다 더 커 보여요. 제가 군대를 가봤거든요. 군대 갔을 때 이제 점심 때 되면 밥을 나눠. 아침, 점심, 저녁에서 딱 시간 되면 밥을 주거든요. 밥을 나눠주는데 그냥 테이블에 밥을 다 차려져 있어요. 8개씩 다 차려져 있어요. 차려져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8명 차근차근 차례차례 8명 딱 줄 서서 가다가 8명 딱 들어오고 그 다음 또 칸에 가서 8명 딱 들어가고 순서대로 착착착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어떤 밥이 큰가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밥이 8개 딱 나왔는데 내가 지금 맨 앞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있는 밥이 내 밥보다 조금 더 많아 보여. 이렇게 취사당번이 밥을 뜨다 보면 그 밥이 좀 더 많아 보여. 조금 약간 더 많게 뜰 수도 있고 좀 적게 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내 밥보다 옆에 있는 밥이 커요. 그게 바꿔놓을 수도 없고 바꿔놓으면 혼나거든요.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놓을 수 없고 내 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 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밥이 많아서 저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네 밥은 왜 이렇게 많이 퍼져서 내가 네 밥을 보고 부러워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요, 야 나는 네 밥이 더 많아 보여서 네 밥을 보고 내가 부러워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구나.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 내가 돈을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번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더 많이 번 거에 대해서 막 욕심이 생기면요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집에 가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욕심